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가 대면 예배와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2층과 또 이 앞쪽 자리에 좀 좌석이 있으니까 안내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학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고 그 보혈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축복과 감동과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깊어가는 사순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이미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장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몸으로 재물 참겠네. 아멘.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계절을 허락하시고 사순절을 지내며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개인의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구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역병의 어두운 긴 터널을 이제 지나게 하시고 불쌍한 인생들의 잘못을 절박한 심정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역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한 변형과 한반도 전쟁 억지를 위해 더욱 견고한 부국 강병을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온 국민이 안전한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 중이오니 이 기간 동안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경건의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회가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난치병 환우들이 없는 세상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나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 이웃들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일깨우는 목사님께 주님의 특별하신 권능으로 함께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과 찬양을 드리는 이들의 정성에 하늘에 빛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드라마 바이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또 찬양 듣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 온 마음 다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2017년 8월 말에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북 고창군 성송면 희성농장 도덕현 대표가 재배하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4,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3,000송이가 열린 것이 세계 기네스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 갱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희성농장 도덕현 대표는 일반적인 재배 방법으로는 결코 한 그루에서 4,000송이나 되는 포도 열매를 수확할 수 없지만 포도나무의 생태를 잘 이해하고 자가 제조한 퇴비를 이용한 철저한 토양 관리와 시설 환경 관리, 그리고 유기농 재배를 통해 건강한 나무를 갖고 온 것이 기적의 비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다락방 설교를 마치시고 기도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농부로,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7가지 자기 계시적 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는 다른 비유와는 달리 감동적인 반전도 없고 스토리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이며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자인 D.A. 카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하나의 교훈만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추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로만 보면 모양도 볼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목으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불태우는 화목으로 쓰기에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장식용으로도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화려한 꽃을 피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예수님 당시에 포도나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만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귀하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무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5장 8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 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완전하고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상호 교통, 상호 내주, 완전하고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지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은 일회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관성, 지속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즉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 된 그리스도인 성도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습니다. 크리스천. 이 단어는 성경학자로 이렇게 해석해요. Christ 플러스 I am not.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고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가지가 나와요. 세 종류의 가지. 첫 번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세 번째는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첫 번째 가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두 번째 가지는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삶의 행실에 이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 생활은 더하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덕지. 진정한 영성 생활은요, 빼기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지치기 하시는 이 가지치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요,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가지들이 말라 앙상합니다. 그때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나 땅에 떨어진 가지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말라있고 잎이 없어 죽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요, 기온이 오르고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면 둘 차이는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는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가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비에 젖어 부패하고 바짝 말라서 불 쏘시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과 세상 속에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코로나19 속에, 팬데믹 속에 예배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붙어 있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가지된 그리스도인 성도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무슨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첫 번째,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비결이 있어요. 기도의 열매 맺기 위해서 순서가 중요해요. 첫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둘째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그가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10년에는요 기도해도 집중도 안 되고 중언 부언하는 것 같고
이게 기도인지 뭐 주문인지 전혀 이상한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 기도를 깨닫게 되고요, 그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기도의 방황이 끝나게 되고요, 더 아주 풍성한 기도 생활이 되고요,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보시는 성경 좀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메모도 있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의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빨간 글씨로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T라고 하는 알파벳 머리 글자와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알파벳 머리 글자가 있는 거예요. T, P. T는요, try, 시도하다, 적용을 해봤다. P는 prove, 증명되었다라는 말씀.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시도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증명이 되었음을 거기에 T와 P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세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 의미를 이해하고 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7가지 말씀을 하시며 운명하시죠. 가장 칠한,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 22편 15절의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예수 안에 거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은혜대로 기도할 때 풍성하고 놀라운 기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십시오. 거기에서 풍성하고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시작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그의 사랑,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력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대로 서로 사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가장 위대한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제자들이 맺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심으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제자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제자들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사랑의 소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신, 근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피와 물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 강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시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시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랑,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 속에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13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태어난 스완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찌감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15살부터 교도소, 요양원, 공장, 길거리 등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1950년 37살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따라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조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죽음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국어라는 한 아이가 쓰던 깡통 하나를 들고 미국 교회를 다니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컴패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한국 아이들을 도와야 하고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고 질문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은 미국 시민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쓰레기 트럭에 실려 죽어나가는 한국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도 계십니다. 한국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한국을 위해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과중한 사역으로 병이 나고 병실에 실려간 스완슨 목사님은 병실에서 이런 일기를 쓰십니다.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을 뿐인데 한 보육원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고, 한 보육원을 세웠는데 한 나라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한 그 한 사람, 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고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예수 안에서 확증된 그 사랑을 이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으로 받고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 예수 안에 확증된 이 사랑,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70년 전에 6.25의 폐허 속에 누군가 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누군가 한 사람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영적 가지치기의 시련과 연단이 올 것입니다. 견뎌내십시오.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신 것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예수 안에 확증된 그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열매,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 가지치기를 통해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하심에 순종케 해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예수로 확증된 그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자가 되어서 이제 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부르짖는 저들 가운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분명하고 또렷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정자 권사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빠른 회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하나님의 훈련 속에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영세 장로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연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숙희 권사님, 이상열 장립집사님, 오영태 집사님, 오연세 장립집사님, 유한성 장립집사님, 이복희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배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은혜 어린이 갈대상자 프로젝트로 또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 교육 지도자 되는 길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일을 구별했습니다. 몸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10의 1조와 또 건축 선교 예물, 또 각양각색의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며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햇살처럼 뿌려주시는 그 만복으로 충만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피아노로 또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헌금을 봉헌하며 또 계수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주의 종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이제 아버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병행하여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사계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한 아버지 우리 부장선생님, 교사들, 모든 주의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린 심령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 주인공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서도 아버지 예배 문 열리게 해주시고 교회 문 열리게 주여 도와주시고 군에 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제대할 때까지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학업하고 있습니다. 진로 아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시 시험들 여러 시험들 계획하고 있사오니 취업 명철을 주시고 그 직장에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사오니 돕는 배필 만나는 은혜로 주님 축복해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교회, 기관, 단체,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이 시간도
주님의 손으로,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영원 아빠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지금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영생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지키며 예배하고요. 우리 코로나19 대응 지침 3월 28일까지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입니다. 좌석 30% 내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지금 오늘부터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같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면 예배할 때 좀 더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기다렸는데 또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지금 또 난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를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아직은 우리가 식사하는 거라든지요, 또 5명 이상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또 잘 이렇게 조심해서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65 온라인 가정 예배 혼자 드리실 수도 있어요. 사무실에서 드릴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그리고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꼭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이루어지신 응답도 있고요. 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그 기도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금식하시면서 구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여러분 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하는 아빠들 세미나 진행 중에 있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지금도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대면 예배 드리고 실시간으로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더 여러분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도 꼭 그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성금요일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밤 9시 본당에서 우리 찬양대 솔리스트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찬양과 또 말씀, 기도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초청합니다. 그때는 다 오셔도, 이만큼 오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성금요일 예배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매주 오전 10시 30분에 할렐루야 찬양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뿌리고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와 또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 798번째 이찬영 장리집사님, 또 799번째 유인덕 원로 장로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요람이 이렇게 제작돼서 여러분 가져가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78페이지를 보시면 올해는 작년 있었던 이제 구역별 그런 이제 그 구역 편성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앞에 이 대교구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혼합해서 이렇게 합동 교구가 편성이 돼서 1대 교구부터 7대 교구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교구장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됐는데, 5대 교구 지나고 6대 교구가 78페이지 있는데, 그 6대 교구의 이쪽 이 전화번호가 5대 교구 전화번호하고 중복이 됐어요.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오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셔가지고 요거를 띄어가지고 6교구 거기에다 이렇게 전화번호 있는 곳에 싹 붙여주시면 그렇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가져가시는 것들은 다 수정이 된 것들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이거 좀 귀찮다, 하기 뭐하다 그러면 집에 있는 걸 가져오세요. 그리고 교회 두시면은 바꿔서 드리든지 아니면 바꿔놓은 거를 교환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예배 후에 잠시만 자리에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바송 찬송, 축복의 찬양, 우리 손을 뻗어서 얼굴과 얼굴을 봐줘보며 오늘 말씀대로 당신 축복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기 2층도 축복합니다.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늘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과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북한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